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 사회와 국가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기록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아이가 누굽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평화를 주신 분으로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도 영광이요 이 땅에서도 평강이 넘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태어난 아기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사라는 말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류의 구원을 실현하실 분으로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의 왕의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절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시면서 그는 무겁게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풀에 섭같이 살라지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처럼 모든 불의를 제하여 버리시고 어둠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러면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첫째, 기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기이하고 묘하신 분,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던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이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처녀의 몸에서 오셨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전하신 말씀이 참으로 기묘합니다.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기이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1 제자들, 주님께서 참으로 어부를 갖다가 사람 나는 어부로 만드신 그런 일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가 기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 이 모사라 하는 것은 온갖 꾀를 잘 지어낸 사람,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사람, 상담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짧게 계셨지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라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세리 마태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 때 이 마태가 기뻐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세리들도 죄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바로 죄인들과 세리들과 친구가 될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는 것과 같이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그 사람들,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려고 왔다고 주님의 말씀에 다 혀를 내두르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얽어매서 고통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문제인데 가이사에게 세를 내는 게 옳으냐 내지 않는 게 옳으냐. 이때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다 그러면은 바로 매국노, 이스라엘을 팔아먹은 매국노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옳지 않다 그러면 가이사를 배반한 그런 배신자로 몰아넣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꼼짝 못하게 얽어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희들이 은전 하나를 가져와 봐라. 은전을 들고서 예수님께서 이 화상이 네 화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명언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얽어매서 예수님의 고통을 주려고 했던 이들이 수포가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세는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는 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해. 너는 어떻게 하겠냐? 즉 모세가 돌로 치라 한 것을 그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네가 말했던 사랑이 어디 갔냐? 그럴 것이고 용서해 줘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긴 것이 되어서 율법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묶이게 됐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셨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학자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의 죄를 그대로 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신 다음에 일어나서 그들에게 외치기를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모두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의 돌이 땅에 뚝뚝뚝 떨어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갔냐? 그 여인이 없습니다. 예, 그처럼 분노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죄 없으면 뭘로 돌로 치라.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아마 돌로 쳤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쪼개서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나구나 그렇게 생각함으로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사십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이 지혜와 명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시고 날 때부터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벙어리 된 아이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렇게 씁니다.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일 첫 번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가정을 불쌍히 여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교수가 여기에 그만 손을 들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같은 물질로 증가시키는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물질이 전혀 다른 물질을 변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 안 믿던 이 교수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물은 물이지 그것이 포도주로 변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를 온전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아서 온전케 하셨으며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심령의 천국을 삼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그 수많은 군중들 3일 동안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돌아갈 시점에 배고파서 쓰러질까 두렵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떡을 좀 먹게 하라.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족하다. 무리를 앉힌 다음에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잡으시고 하늘을 우르르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나눠줘라. 그랬더니 세상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질이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영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겁니다. 7병이요,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바다 위에서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의 평안을 끼쳐주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12살이나 먹은 이 소녀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그 행여나가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나사로 죽었다는 소문 듣고 그를 살리러 가자. 근데 그 기간이 벌써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을 열라하시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요, 누구의 말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죽었던 나사로가 벼로 동인 채 나왔습니다.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사망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가시고 그 후에 40여일간 제자들을 다시 가르치고 믿음을 세우니 하늘로 승천하셔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젠가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또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만유 안에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은 잠시 왔다 간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해서 올라가실 때에 내가 너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때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권세를 가진 분이고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는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평강이 없습니다. 온통 전쟁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개인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이며 계속해서 수천 년의 평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지금 온 세상은 전쟁 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칼과 창을 쳐서 여기 보습을 만드는 것은 농기계로 만든다는 거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게 농교 평화의 도구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요새 무서운 비행기
스텔스기라고 하는 무서운 비행기,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이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나 비싼지 전 인도의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일 수 있대요. 그 한 대 값이면. 근데 그것이 지금 온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원자탄은 말이에요. 600개가 넘게 있대요. 미국과 소련 것을 합치면. 이 지구를 폭발시키고도 남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무기들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합시다. 농기구로 사용하고 인류의 의료기구로 사용을 하고 평화의 여러 일로 인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인류가 얼마나 살기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인류는 불의에 매여가지고 서로 원수지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세상이 참 어렵게 됐습니다만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로 평강으로 공의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정의와 공의로 충만하실 것이야. 정의와 공의로 그의 왕국을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즉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정의와 공의의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릴 텐데 그 나라는 한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통치하실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될 것이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불의와 거짓이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 정의가 공법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성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의 가운데, 불법 가운데, 악행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고 불과 유황불에 타는 그런 연못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정신 차리십시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좀 크게 하시면 훨씬 좋겠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서 사는 이들은 주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인데 이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책에 잘 기록되도록 항상 공의와 정의의 나라에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침내 메시아 왕국은 모든 불의와 전쟁이 영원토록 사라지는 평강의 나라를 삼을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들어가고 있지만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마귀가 알고 온통 세상을 불의와 그리고 악행으로 가득 채웁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다. 처처 미움과 증오, 악행, 전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그렇고 팔레스타인과 즉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이 그러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국 세상은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세상이 이제 불로 멸망을 한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 새 땅에 임하게 된다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에 불법이 성하고 불의가 성하고 진리가 어디 간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임할 때 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아이가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는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셨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으며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의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은 지금도 성취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성취될 것이며 언젠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날이 올 텐데 그때는 바로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믿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그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도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열심히 앞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한나로 올리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고통을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앞에 두고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가운데 모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